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장소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 관정은 빌라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새벽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끌고 갔는데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나와서 예수님의 신문을 이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재판이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미 이야기하였고 빌라도의 허락으로 그 군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그리고 이들이 사형을 요청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의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 빌라도가 있는 곳,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원인에 따라서 그 부정하는 기간이 다르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그날 저녁까지, 어떤 것은 다음 날, 어떤 것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들의 절기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 지키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날을 어린 양을 잡아 함께 나누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들이 했던 행위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의미로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의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로 보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습관, 이들의 종교적인 전통, 또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만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 뜻에 제외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나의 종교적인 습관, 나의 신앙의 오랜 경험을 따라서 그것이 맞다라고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오랜 신앙의 습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습관이 오래되었더라도, 내 신앙의 경험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질렀던 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로마를 정복할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로마를 내가 무너뜨릴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전파로 이들이 미혹되었다, 율법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로마가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었기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것, 또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사형에 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왕인 가이사가 파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본인이 다스리는 이 지역을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로마의 황제에게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형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다시 넘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끝내 로마의 방법으로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에 어떻게 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방법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문을 이어갑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전에 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에 했던 것처럼 빌라도의 양심을 향해서 또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왕이라고 물어보는 것, 이거 빌라도 당신의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전해 듣고 나에게 묻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너희 민족과 다르다. 네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나는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라는 사람 네가 정말 왕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로마를 위협할 사람이냐. 그것에 빌라도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맞다라는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나라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특히 빌라도가 걱정하는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하여 로마를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왕,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패권을 쥐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항상 주변 나라들이, 소수민족들이 다시 전쟁으로 자신들을 정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방법과 다르다. 내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싸움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갈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37절에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증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빌라도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이제 다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리에 속한 자로 그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리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